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38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한다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우리의 삶은 결코 무가치하고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 주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그 일에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그 모양과 그 모습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 후에 제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피곤하셔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셨던 것, 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그 나를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쉼만이 아니라 안식의 이 날, 쉼의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재창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는 것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도 또한 그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안주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진정 그의 생애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고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의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사죠? 흔히 하는 말대로 왜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전생에 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도 늘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 있어서는 끊이지 아니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도 그가 그들에게 있어서 증거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서서 그의 옷을 막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빌립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와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넣기 위한 것도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의 출세와 입신 양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이 목적이 선하면은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행할 때 나는 선한 목적과 선한 뜻으로 이 일을 행하여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며 살아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는 선한 뜻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과 그 과정도 합당하게 선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그 이유가 그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목적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일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울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와 어떤 신적인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옆에서 누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네 신이니까 라고 말하였을 때 오직 예수님, 그분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핍박하는 그 대상, 그가 핍박하는 모양과 그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그 일을 행할 때도 담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심도 결코 갖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행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꼭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윤리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어.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뭐 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상관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에 있어서 그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일반적으로 신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거나 욕먹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위험과 두려움이 그 가운데 쌓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행한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행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비춰져도, 누구에게 그것이 알려져도, 누구에게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진정 정당하고 합당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힘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담대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떤 면,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쫓아다니고 있었던 질병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는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그는 그들 못지않은, 다른 어떤 사람 못지않는 위엄과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그 신학자의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일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노력하였고 그 어떠한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고백을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수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손꼽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가 어떤 학문을 익혔고 그 가운데서 수학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그 위치를 또 보장받는 그런 모습, 또 많은 사람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파에 있어서도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이요,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있는 그대도 아래 말제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말제야.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제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분열되기 이전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떠한 지파에 속하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무섭기도 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울거먹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화예요. 그냥 이야기거리로 나오고 꾸며진 가상의 어떤 그 가족 쪽에 나와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그 가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양반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성씨를 이야기합니다. 김씨가 어떻고 뭔씨가 어떻고 이씨가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못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흘러간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복음의 일에 헌신되어졌고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 많은 위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능히 싸워 나갔던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서 그가 마땅히 걸어가고 나가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담대히 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나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에도 그렇게 하였지만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게 되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꼭 그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외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것이 얼마나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난과 고통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로 남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더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 본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그릇된 방법과 그릇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그것을 저주하거나 그것을 향하여 불평스러운 볼멘소리를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한 목적으로 하든지 그들이 그릇된 목적으로 하든지 목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하여 또한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지 마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나가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고난과 형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난 건 한 달 반, 두 달에 걸쳐서 지교회들이
어떤 그 공예배 아니면 어떤 그 오픈되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경계를 하였고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 것은 2월 중순에 있었던 그 신천지 그 대구 교회에 있어서의 코로나, 코비드-19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발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대중 모임들이 갖는 그런 시설들을 좀 이렇게 억압을 하고 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강행하고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매소리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정권에 대해 행하는 일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그 선한 모양과 모습, 그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한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어느 정도 좀 식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의 한두 달 동안 찾지 않았던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모든 여건과 조건들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사적인 그런 공간에서 만난 이야기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쪽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괜찮겠지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전에 다녔던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괜찮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웃고 말았다라고 찜찜한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 어떤 그 유기체적인 관계, 즉 서로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살아서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가 손실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단순히 외형적으로 정형화되어진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그 하나의 형식에 빠져지는 그러한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가지 않아도 그냥 어떤 그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면 됐지. 헌금? 뭐 필요하면 내가 그냥 온라인상으로 그냥 헌금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물론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와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생명력 있고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모습과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모습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 모임과 이 현장과 이 현실 속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없이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내게 있어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부여잡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요일문답 제1문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보게 되어지는 하이델베르그 신주의 제1문입니다. 영원한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은총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행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의 삶은 달라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와야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난과 또 볼멘 소리로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좀 폄하하거나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졌고 그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 모든 사람들, 많은 강의 인력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제 잠잠하게 되어졌고 며칠째 10명 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절이 되어졌고 그제와 한 이틀 정도는 사망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도 지금도 잠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튼간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이 사태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헤쳐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헤쳐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많은 어떤 관심과 또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통하여 긍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 오직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진정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들여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인하여 주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든지 내가
가운데 살든지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오직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직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